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였던 이 로마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생적으로 일어난 성도들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이 소식 앞에 사도 바울은 감사와 감격 속에, 또 한편으로는 그 수많은 이단자들의 공격과 잘못된 가르침 앞에 바른 구원의 원리를 심겨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번영의 도시인데 또한 타락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타락했어요.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또 물질 문명에 이쩔어서 만모니즘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영적인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도 그런 상황인데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 성적인 타락, 물질, 만모니즘,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더 심각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제국하에 있던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군사력의 이 보장도 받았지만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제국의 도시들이 다 번영을 하지만 사람이 물질이 이렇게 발달되면 그 내면의 삶은 더 피폐해지듯이 그냥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더 타락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지금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이 승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이러한 로마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의 본산지요, 모든 악한 죄악의 원흉이었던 이 로마도 장차 언젠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인 도시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요 미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바라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바라봄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이러한 로마도 곧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300년 후에 현실화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고문했던 그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를 313년에 이제 자유를 시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약 70년 후에 380년경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요,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별로 여러분들은 감격이 없으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타락의 본산지였다. 정말 그 성지순례 가니까 로마 시대의 그 도시의 그 건축 기법들 이런 게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가 보면은요, 목욕 문화가 발달돼 있고 파티 문화가 발달돼 있고, 목욕과 파티가 발달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로마가 그만큼 타락했어요. 한 그 기록에 의하면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먹는 것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먹고 더 먹기 위해서 일부러 토하고 또 먹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어떤 도시로 바뀌었다고요? 영적인 도시로 바뀌었어요. 300년 만에. 그뿐이 아닙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중세 1000년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와 교회 성도들을 일으키는 중심지가 바로 로마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바울과 함께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세 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맞추셨네. 빚진 자. 권사님 외에는 다 지금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된 신분이 세 가지 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빚진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자다라는 뜻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냐면요,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양딸이 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양딸이나 양자나 하여튼 양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놀라운 기업을 상속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빚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의 기업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소망의 삶이다. 소망의 삶.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해야 할 한 가지 결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라. 신앙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권면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시면서 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 본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자기의 과거의 시간들,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로마서를 쓰기 바로 전까지 복음의 전파자로 살았던 모든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신의 삶에 복음의 전파자로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나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저울 양쪽에 있는 이게 접시로 올려진 저울 있잖아요. 이걸 천칭이라 그러죠. 한쪽 저울에는 내 과거의 고난과 아픔들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달아놓고, 또 다른 한쪽 접시에는요 다가올 영광을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달아보니까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다가올 영광이 어마어마한 무게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이 본인에 대한 고난을 아주 특별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는 고난, 매를 맞는 고난, 또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고난,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는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채찍으로 40대를 맞으면은요 대부분 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39번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불문율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라는 게 바로 39대까지 맞는 건데, 채찍 보세요. 그 당시 채찍. 한 대 딱 등에 맞으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문이에요. 이거를 39 맞으면 초죽음 되는 거죠. 그냥 죽지만 않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근데 이걸 3번이나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아요. 지금으로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곤장 맞는 거예요. 태장을 3번을 맞았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 전하다 돌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파산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래서 이 깊은 바다 위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표류했던 적도 있어요. 복음의 여행을 다니다가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요. 동족과 이방인으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믿었던 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참 이럴 때 복음 전하는 거 싫을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은 또 배신을 당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이 헐벗음과 배고픔과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한평생 그가 몸에 무엇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도 하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주 심각한 병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낫기를 구했어요. 이 정도 삶을 살았고 복음을 위해 이렇게 고생해서 그 정도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병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해주면요,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삶인데.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3번이나 강구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거를 끝까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병 고침 받지 못합니다. 이 정도의 삶을 누군가가 산다면요, 사명은 둘째치고요, 자기의 삶을 몇 번이나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수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실은요, 산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살아있어요. 원래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썼던 표현입니다. Living hope이라고 하고 있어요. Living hope이 뭐냐?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가 이게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376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는데,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느냐,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소망하느냐. 없어지고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할,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은 바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하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근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산 소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부패하며 더러워지며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라. 이게 산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비교한 거예요. 죽을 것 없어질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생각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없어질 것, 죽을 소망 아무것도 아니. 영원토록 있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 영광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의미에서요,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요,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생각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생각하는 삶이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장차 나에게 닥쳐질 영광의 역사를,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참 신앙의 길, 능력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들을 우리의 영혼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직도 이 7개 지파가 자기들의 땅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도자로서 답답합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가나안 목전에 있는데 마치 뭐예요? 우리 입 앞에 이 먹을 것이 있는데 이걸 떠먹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7개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기업이 7지파들은요, 이게 어떠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이걸 전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게 여호수아 1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18장 346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7지파들의 이 대표자 3명씩을 부릅니다. 각 지파마다. 그러니까 21명이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던 이 땅을 너희들의 발로 밟고 가서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그림으로 그려오게 합니다. 이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오라. 왜 그런지 아세요? 보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보는 그 땅을 주리라. 너희들이 밟는 땅을 주리라.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대로 주시더라. 크리스 와이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르네상스 학자가요, The Inside Angel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는요, 피렌체 특강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The Angel Inside라고 하는 책에서 미켈란젤로 아시죠? 유명한 조각가요,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조각품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예, 다비드상, 다윗상입니다. 이것이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 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 관광을 갈 때는 그걸 꼭 한번 보고 온대요. 근데 이분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에 대한 이야기를 The Angel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이제 쭉 소개하다가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점 몇 미터가 되는 큰 대리석 돌을 하나 어떻게 구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몰라가지고 어떤 조각가한테 이 조각가도 이걸 가지고 도대체 작품을 못 만들었어요. 또 다른 조각가한테 갔는데 이 사람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인가요? 이 미켈란젤로에게 왔어요. 미켈란젤로는 이것을 딱 보더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조각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 작품실에서요, 한 어린아이가 잠깐 찾아와 가지고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두들기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때 미켈란젤로가 그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The Inside Angel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는데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이 대리석 돌 속에 들어있는 천사, 다시 말해서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그 조각이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은 그냥 5m가 넘는 큰 조각품이랍니다. 근데 왼쪽 어깨에 뭘 이렇게 얹고 있어요. 뭘 얹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 헝겊인지 모르지만, 그죠? 갑자기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다윗이 뭘 들고 싸워요? 돌팔매질을 하잖아요. 돌팔매질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 도구를 얹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아주 큰 손에는요,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나중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손에 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다비드 상은요, 지금 골리앗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한 저 가증한 백성을 내가 단숨에 물리쳐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결연에 찬 이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다비드 상이 너무 멋지게 생긴 그런 얼굴이지만요, 그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조각을 하고 있더라. 어느 누구도 5m가 넘는 그 돌을, 그 안에 있는 다윗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미켈란젤로만 봤어요. 미켈란젤로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르네상스 문화에 있어서 가장 전무후무한 놀라운 예술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볼 수 있는 만큼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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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되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밑그림을 다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제한적인 요소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난과 아픔 속에 남겨진 상처 같은 것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경험 속에서 남겨져 있던 모든 방해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 이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거리들, 이걸 다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워져야, 마치 이런 거죠. 하얀 도화지 위에서만 아름다고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영광의 기업을 볼 수 있는데, 지우고 싶지 않으세요? 되게 잘 안 돼요. 내가 지우려면 안 돼요. 이것을 지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경험을 씻겨주시고 나의 상처의 흔적들을 아물게 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마치 흰 도화지 위에 새롭고 멋진 그림을 그려가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모든 인격과 영혼 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놀라운 영광의 약속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밑그림을 지워버리십시오. 고난과 아픔 때부터 남겨졌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지워 주옵소서. 간구할 때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은 장차 오게 될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로 돌아가실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4절에서 나오는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눈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영적인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무슨 소망? 없어지고 썩어지고 이제 사라질 것이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뭐예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참음으로 기다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1963년도에 이 미국은 아주 놀라운 역사의 한 이정표를 끊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유명한 워싱턴 DC 그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연설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 미국 흑인들이 노예살이로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인권도 무너지고 억압받고 자유도 찾지 못했던 그런 삶에서 1963년 8월 28일에 이 연설을 통하여 미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흑인들의 인권이 이제 드디어 존중되어지고,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그래서 참 그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분이 했던 그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했던 그 연설, 그 제목이 뭐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긴 연설문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세 가지 이 센텐스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셀렉트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간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본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This is our hope.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한 사람의 이 그려보는 꿈 때문에요, 미국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요. 더 이상 흑인들을 법적으로는 억압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들이 좀 남아있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라볼 때 역사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바꿀 때 그동안 해왔던 수백 년의 전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놀라운 생명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포지티브 띵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증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장이 황폐해지고 찢겨져 있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닻을 들어야 합니다. 소망의 닻을 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록 볼 수 없고 비록 만질 수는 없으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밑그림들이 다 지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힘차게 소망의 닻을 올리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